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머랭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머랭님, 네. 괜찮으세요? 아, 네네. 자, 오늘 머랭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주제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스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 머랭스님. 네. 네, 머랭스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혹시 돌비님은 사귀라고 아시나요? 사귀. 사귀. 네. 오, 들어봤죠. 네,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라고 하죠. 네. 일단 그거를 사귀라고 하는데 거의 사귀는 지금은 많이 없다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사람을 거의 타겟팅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귀신을 옛날에는 사귀라고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오, 사페귀네, 사페귀. 네, 거의 뭐 자살을 하게 만드는 귀신? 이렇게라고도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 스님이 옛날에 딱 한 번 만난 적 있는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가시죠, 예. 네. 어느 날 큰 스님께서 아시는 보살님의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신 분인데 요 근래 너무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큰 스님을 소개를 시켜줘도 되는지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원래 이제 스님이 아무나 안 만난다는 걸 알고도 계시고 보살님 자체도 함부로 사람을 소개도 안 시켜주시는 분이신 걸 스님도 아시는 쪽이어가지고 무슨 사연인지 알고자 알겠다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이렉트로 소개를 받고자 전화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간 약속을 잡고 스님은 절에서 기다리셨대요. 기다렸는데 시간이 다 와 가는데 그 사람이 오는 게 마을 입구에서부터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엄청 나쁘고 약간 사악한 기운이 몰려와가지고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경 외우시면서 약간 기다리고 계셨대요. 웬만하면 큰 스님도 그때쯤에서는 마음 수행 좀 많이 하시고 하셔가지고 부동심을 안 잃으시고 약간 그러시려고 했는데 만나기도 전에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막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셨대요. 그러면서 얼마 뒤에 차가 한 대가 멈춰서더니 중년 여자분이 한 분이 차에서 내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마중을 나와서 스님이 딱 얼굴을 봤는데 아까 느꼈던 기운이 역시 이 기운이 맞다는 걸 느꼈는데 그 주변을 봤는데 그 기운만 있지 영가 같은 거는 전혀 느껴지지는 않으셨대요. 그런데 저희 스님은 미래를 보고 약간 과거도 살짝씩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는데 딱히 이분이 과거에 뭔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아 보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그렇게 크게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이 사악한 기운이 대체 어디서부터 왔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뿜어서 나오는 기운은 완전 소름 돋을 정도로 살기가 너무 가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운을 좀 누르고자 법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이제 법당 안으로 들어가셨대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야기 자체는 거의 엄청 올라가서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까지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대요. 오. 옛날부터 여자 집의 친가는 그 공무원 쪽이고 외가는 사업으로 엄청 부유한 집안이셨대요. 거의 부족할 것 없는 두 집안이 옛날부터 만나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았고 두 집안 모두 되게 청렴하게 사셨대요. 자신이 알기로는. 공무원 쪽도 살짝 그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하는 집안이면은 조금 거기도 약간의 비리나 횡령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진짜 하늘에 맹세코 자기 집안은 절대 그런 짓을 벌인 적이 없이 청렴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큰 스님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셨대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거짓이 없어 보였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점점 양가 집안의 가세가 기울더니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가 어르신들이 먼저 돌아가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돌아가실 때가 돼서 됐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나이 상관없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사이에 양가 집안에서 줄초상이 줄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줄초상이 나기 전에 죽기 전 사람들이 했던 공통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악몽을 꾸고 계속 자기를 누가 죽이러 올 거라고 벌벌 떨면서 공포에 떨다가 어느 순간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약간 몽유병처럼 밤에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집에서 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교통사고나 안 좋은 일을 당한다거나 사고사를 당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안 좋게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런 식으로 양가 친척 합해서 거의 20명 이상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가 점점 끊기기 시작해가지고 대가 되게 약하게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자기네 남편 집으로도 줄초상이 넘어가 버렸대요.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혼을 하면서 자기 남편 집으로 초상이 넘어갔는데 줄초상이 넘어가더니 자기 남편까지 최근에 꿈을 꾸더니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막 꿈에서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자기 남편까지 이 생각을 하긴 하셨대요. 근데 그러더니 그 혹시 꿈에 나온 사람을 봤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귀신 같은 형상인데 까매가지고 그냥 진짜 까만 형상에 눈, 코, 입만 달려있는 것만 보고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진짜 미친 듯이 뛰어와서 자기는 도망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한 몇 달을 그렇게 악몽을 꾸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더니 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느 날 꿈에 엄마 나 귀신이 날 죽인다고 쫓아오는 꿈을 꿨어 라는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온 그 중년 여자분은 지금 자기한테 남은 건 아들밖에 없는데 그 귀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자기가 지금 다방면으로 수소문을 다 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무당집도 여러 가봤다. 근데 무당집에서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이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주인 것 같다 대대로 내려오는 근데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다 돌려보냈다고 지금 자기가 빌어빌어 찾아온 곳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자기 지금 아들까지 잃으면 자기도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스님이 조금 영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도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빌어주기만 할 퇴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능력이 없으시고 게다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무당 쪽에서는 양밥이고 저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스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실 것 같으신 거예요. 스님 말로는. 네. 그러고 혹시나 어디 그런 저주를 받은 거에 대해서 짚히는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그 중년 여성분이 자기가 알기로는 진짜 자기 부모님이나 자신이나 살면서 진짜 부러운 짓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진짜 이런 저주를 받을 만큼 자기 집안은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 스님이 그 기세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그 살기등등한 기세를 읽어보려고 눈을 감고 한번 속으로 경전을 외우면서 그 네. 기세를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살기가 확실하게 이 여자 가족 내에서 나온 건 아닌 건 맞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주를 내린 건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긴 했고 근데 이게 원한을 살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원한을 살 일이 그 윗대인 것 같은데 이미 윗대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한의 주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다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스님이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스님은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는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진짜 영험한 무당을 찾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지금 찾아간 무당들 말고 더 높은 무당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웬만한 무당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진짜 큰 무당을 찾아가라 하고 조언을 해주고 돌려보내셨대요. 네. 일단 근데 거기서 자기는 그냥 스님은 좀 찝찝한데 그렇게 돌려보내고 마무리 되신 줄 아셨대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전화가 왔대요. 중년 여성분한테. 자기가 진짜 찾아가지고 만신급 무당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아들이 상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 남편이 죽기 전처럼 악몽에 매일 시달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거의 약간 그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몽유병 증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이니까 몽유병 증상이라고 했던 거지 거의 빙의 증상이었던 거예요. 빙의 증상 같은 게 있다면서 갑자기 막 무슨 다른 사람 목소리도 내고 바닥에 막 기어다니고 욕을 하고 막 바닥에 칼을 꽂고 막 부엌 바닥에 칼 들고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 뒤에 무당분이 와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스님도 와주시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부탁을 받으셨대요. 근데 나는 가도 솔직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가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없는데 괜찮겠냐 했는데 그래도 스님이 와주시면 내가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도 그냥 그렇게 돌려보는 게 조금 찜찜하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셨대요. 그 주체가 뭔지, 그 무시무시한 그 살기의 주체가 뭔지. 그래가지고 주소를 받고 그 집으로 결국에는 이틀 뒤에 찾아가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틀 뒤에 스님이 찾아갔는데 그 무당분도 와 있고 갔더니 교회 목사님까지 와 있는 거예요. 뭐야, 예. 알고 보니까 원래 그 집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네. 이제 무당분도 와 계시고 스님도 와 계시고 거기서 세 분이 만나신 거예요.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거기서 세 분이 만나신 거예요. 조금 보고 서로 약간 당황을 하긴 하셨는데 스님만 조금 당황했대. 근데 이미 두 분은 알고 계셨대. 무당분이랑 교회 그 목사님은 오시는 걸 다 알고 계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알고 계셨고 갔더니 아들 상태는 진짜 심각했대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집에 들어오는 모두를 아예 다 노려보고 있었는데 스님이 보니까 딱 겹쳐져 보이더래요. 그 아들 모습이랑 그 빙의된 모습이랑. 스님이 봤었을 때 딱 아들을 보자마자 피냄새가 너무 짙게 나가지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진짜 고개를 돌리고 코를 막았대요. 딱 보자마자 보이는 모습이 그 아들은 진짜 왜소했는데 보이는 그 영가의 모습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이미 귀신의 형체를 벗어난? 그 영가는 그래도 약간 사람의 형체 같은 모습을 띠잖아요. 약간의. 예. 근데 거의 몸체가 2m는 넘는 것 같았고 그 사람의 피부가 아니라 그냥 몸 전체가 빨간 근육으로 돼 있는 것 같았고 몸에 거의 그냥 피칠갑을 한 것처럼 예. 완전 그냥 빨간 몸체로 다 돼 있고 진짜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싹 다 새빨갰대요. 근데 그게 보니까 몸 안에 얘가 사람 잡아먹는 귀신 사기 그러니까 영혼까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사람 피맛을 본 거잖아요. 영혼까지 잡아먹고 사람 피맛을 봐가지고 힘이 엄청 세진 거예요. 예. 힘이 엄청 세지면서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진 거예요. 애가 그 귀신의 영역을 벗어난 거죠. 그거를 기독교에서 치면은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목사님도 와 있었던 이유가 기독교에서 치면은 저 정도는 악마라고 하고 원래는 거의 기독교에서도 퇴치를 하러 온대요. 있어요? 예. 엑소시스트. 아, 엑소시즘을 원래 구마,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구마보다는 살짝 그 기도해주러 오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기독교는. 근데 그게 한국에서 되게 쉽지가 않대요. 그거 허락받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도 않고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도 사례가 얼마 없고 위험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예 허락도 안 해주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바티칸 이런 데서 허락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고 이래가지고 쉽지가 않대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은 거여가지고 아, 그러면 신부님 그게 아니에요, 이거? 연결을 해주려고 하셨나봐요. 아, 신부님이랑? 예, 목사님이 오. 연결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아, 자,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정리는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이 전달이 된 먼저 거라. 보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나 구마 사제분과 연결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보기에는 증상이 자기도 공부를 조금 해서 알고 계셨는데 그게 거의 이제 무당 쪽에서 보기에는 사기고 이게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악마라고 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스님이 들으셨대요.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증상이 심하시니까 그냥 목사님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냥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네.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무르시면서 왜냐면 기독교 신자시고 이러시니까 아드님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시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 기거하시면서 네. 같이 기도를 해주고 계셨고 무당이 오실 때까지 이틀째 같이 무당분이 먼저 도착해 계셨고 그 다음에 스님이 도착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스님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무당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사기라는 걸 알았고 오.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런 사실을 들으신 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목사님이랑 무당 할머님이셨대요. 완전 할머님이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나누시면서 무당 할머님이 스님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인사를 하면서 어렸을 적부터 꽤나 많은 걸 보셨고 남생도 꽤 많은 걸 보셔야 될 텐데 저희와 같으면서 다른 인생이라고 반가우면서 좀 안타깝다고 근데 이것도 다 신의 뜻 아니겠냐고 막 손을 잡고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래도 우리처럼 이런 구슬하거나 이런 인생은 아니니까 그나마 편하신 삶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스님도 무당 할머니를 보면서 되게 모진 풍파를 겪은 게 보이셨대요. 왜냐면 그 무당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그 삶이 있으셨겠어요. 네. 그러면서 같이 인사를 하면서 무당 할머니한테도 스님도 되게 많은 모진 풍파를 많이 겪으셨겠다. 고생 많으셨겠다. 이러면서 그냥 서로 인사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굿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 앞에 같이 교회 목사님 앉으시고 스님은 옆에 가부좌 틀고 앉으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본 영가 중에 저렇게 사악한 건 진짜 처음 본다면서 오. 저게 대체 뭐냐고 그때 제대로 물으셨대요. 그러면서 대답한 게 저런 게 바로 사기라고. 오. 사귀는 자기 쪽에서는 양밥을 걸어서 붓는 귀신인데 이 귀신이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피맛을 보면 점점 강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미쳐 날뛰는 제일 질 안 좋은 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 정도면 아마 뭐 다른 데서는 일반인들한테서는 악마라고 불리는 존재랑 같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고 그러면서 스님은 대체 누가 저런 기분 나쁜 짓을 하냐고 내가 알기로는 미약한 지식이지만 양밥이라는 거는 시전자가 있고 그걸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찾으셨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 만신 할머니께서 이건 전전 때부터 내려온 양밥이고 시전자고 의뢰자고 다 죽은 상태라고. 그래서 저 귀신이 더 날뛰고 있는 거라고. 아마 더 늦었으면은 아들도 죽고 타겟이 마지막은 그 중년 여자분 엄마. 네. 그 아들의 엄마였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엄마가 죽었으면은 이 사귀는 이 양밥에서 풀려나서 다른 데로 타겟팅을 옮겨서 전국을 돌아다녔을 거라고. 예. 아마 자기가 이제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달라붙어서 또 죽게 만들고 또 자기 주파수 맞는 사람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또 죽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국을 떠돌아다녔을 거라고.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스님이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요즘에도 그런 귀신이 다 있냐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솔직히 말하자면 옛날 6.25 때 진짜 많이 있던 귀신이래요. 오.
오래됐구나. 6.25 시절에 많이 있었던 귀신이고 그때는 원한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는 엄청 많았던 귀신인데 요 근래는 되게 많이 사라져가지고 없는 귀신이고 그 사귀 자체가 양밥을 하는 것 자체가 걸려서 그 저주를 맞받아치게 되면은 그 무당은 거의 즉사를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양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살 맞죠. 네, 역살 맞아서 거의 바로 즉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사기 자체가 안 남아 있는데 자기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고. 진짜 오랜만에 보고 거의 남아있지가 않다고 이 세상이 사기 자체가. 네. 근데 얘는 진짜 오래 살아남아서 힘이 진짜 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기를 살짝 읽었었을 때 보니까 이 집안이 잘못해서 사기가 붙은 게 아니라 이 외가가 그 사업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 사업의 라이벌이었던 다른 사업체에서 질투를 해가지고 양밥을 건 거예요. 라이벌 업체였는데 겉으로는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사업 파트너였던 거죠. 근데 자기보다 잘 나가니까 질투를 했던 거예요. 추악한 질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양밥을 잘한다고 소문난 무당한테 가가지고 제일 질 나쁜 저주를 건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예. 근데 그거를 여기는 외가 쪽이랑 이런 쪽은 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아예 그런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삶아져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다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전자들은 다 죽고 없어버리니까 그 시전했던 무당도 이미 자기는 다 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이미 뭐 어떻게 역살 맞을 무당도 없고 붕 뜬 거지. 다 떠버린 거예요. 네. 떠버렸으니까 이제 얘가 완전 헐헐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얘를 그냥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태워서 소멸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으니까 진짜 그분은 되게 억울한 거죠. 중년 여자분은. 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게다가 그 사업 파트너 라이벌 쪽은 장사가 지금 되게 잘 된대요. 근데 그거는 전전 때잖아요. 그 자식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그 양밥을 날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은 자기 사업 잘하고 있고 자기네 쪽은 이미 사업이 다 망해버렸고 이러니까 이미 관계가 끊긴 지 오래고 그렇다고 지금 찾아가서 너네 부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는데 믿겠어요? 안 믿지? 네. 완전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고 일단 이건 처리는 해야 될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조상의 저주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에 영향이 가긴 갈 거래요. 네. 다 이제 처리를 하고 나면은 아마 서서히 무너지긴 할 거래요. 그 사업 잘하던 게. 그게 무작정 잘 되진 않을 거래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근데 그거를 복수하려고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나쁜 마음을 품는 순간 지금은 이 집안 자체에 사귀의 기운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사기가 나가도 다른 잡기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다 망칠 거라고. 아, 예. 네. 복수의 마음조차 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진짜 덧닦는 도사가 아니면은 그게 되려나 싶기는 했어요,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죽은 사람이 몇이고 남편도 보내고 자기 아들도 이렇게 됐는데 네. 근데 자기 아들 살리려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의 우시면서 알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신분 도착하고 이제 바라지 분들이 이제 바리바리 다 싸들고 오시고 또 다른 무당분들 조금 또 불러서 오셔가지고 굿 준비 다 끝나고 나니까 아들이 완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발악을 하면서 집안에서 벗어나려고 막 뛰쳐나가려고 해가지고 진짜 그 바라지들도 진짜 장정한 다여섯으로 데리고 오셨는데도 그 아들 하나 이 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사지를 다 눌러가지고 그 바닥에 다 눌러붙어가지고 눕혀놓고 겨우겨우 굿을 시작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스님도 앉아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도 옆에서 앉아서 같이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오색천 싹 다 두르고 무장칼을 입구 쪽에다가 다 막아놨대요. 못 도망가게. 사귀가 못 도망가게
베란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창문이랑 이런데 부적이랑 근줄이랑 이런 걸 다 둘러놨대요. 도망갈 수 있는 부분을 다 막아놨대요. 오. 여기가 사기가 완전 자기 집이 돼가지고 원래 귀신은 귀문이란 게 있어가지고 다니는 통로 같은 게 있는데 그 통로로만 다니는 게 귀신인데 이 사귀는 그런 게 없대요. 이미 집 자체가 자기 구역이어가지고 어디든지 다 통해서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인 거죠. 거기 공간 자체가. 네. 그래서 모든 공간을 다 막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거 하는 데만 1시간 걸리셨대요. 와. 모든 구역을 다 막는 데만. 그래서 모든 구역 다 막고 시작하는 데만 진짜 거의 1시간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진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구역을 다 막으니까 자기 힘쓰는 공간을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약간 좀 아들도 힘이 조금 약간 빠지더래요. 그러면서 바닥에 눕혀놓고 아들을 포박을 했대요. 그냥 아예 오색천으로. 힘을 이제 사람들이 못 이기니까. 오색천으로 발이랑 손발 다 묶어놓고 굿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만신분이 이제 완전 신을 실어가지고 방방 뛰기 시작하면서 돌면서 막 소리치고 호통치고 막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못 들었어요. 그 약간 방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무당분이 하시는 방언 같은 거. 근데 스님은 스님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빌어주시느라 약간 그런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엄청 시끄러운 챙챙챙 거리는 소리 그리고 방울 소리 그리고 종 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아들이 마지막 발악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엄청 굵은 남자 목소리로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내가 이 새끼도 데려가고 저 여자도 데려가가지고 여기서 풀려나서 전국을 돌아다닐 거야. 얘가 마지막이라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버둥거리더래요. 왜냐면 얘는 이 엄마까지 잡아먹고 나면은 자기는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먹을 수 있었던 거니까. 오, 예. 자긴 여기서 안 잡히면은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인간 몸 하나 차지하면은 완전 자유의 몸이 되니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발을 다 묶어놨다고 했잖아요. 예. 자기 혀를 깨물려고 한 거예요. 아들 혀를. 마지막으로 자결을 해버리려고. 근데 그때 그 만신 할머니께서 바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으시고 거기에다가 다시 오색천을 집어넣고 천 물리고 아예 그냥 아들을 밑에 깔고 앉으셔가지고 그 무구를 그 배에다가 그냥 명치 쪽에 갖다 대시더라고요. 무구를 가져다 댄 채로 이제 부적을 똘똘 뭉쳐가지고 아들 손에 억지로 쥐어주더라고요. 쥐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종을 치고 방울을 울리고 오색천으로 또 몸을 감고 나오라고. 너 이제 여기 이 몸에 못 있는다고. 너 거기 안에 있으면은 불타 죽을 거라고. 오. 그 몸에서 불타 죽을래 아니면 여기 밖에 나와서 불타 죽을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되게 어떤 원리인지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신장칼이랑 부적이랑 몸 안에 있는 그게 영가한테 엄청 타격을 주나 봐요. 네. 그 불타는 것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들이 욱욱 이러더니 막 토할 것 같이 엄청 하더래요. 근데 이게 지금 말로 해서 이렇게 짧지 거의 한 4시간, 5시간을 계속 그렇게 했대요. 야. 그래가지고 구역질도 한 5번, 6번에 걸쳐가지고 엄청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뱉어냈는데 그게 안에 박혀있던 그 악령을 빼내는 거였대요. 네. 사귀를. 그러더니 이제 다 토해내고 아들은 기절. 다 토해낸 거를 그 인형에 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지푸라기로 한 부적을 돌돌 막은 인형이 있었는데 아들이 토하자마자 그 만신 분께서 그거를 부적으로 감싸고 오색천으로 둘둘 감고 거기에다가 또 부적을 붙이고 해가지고 하자마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다. 완전 보니까 얼굴이 다들 식은땀으로 가득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만신 할머니 분은 손가락까지 물려가지고 손가락 거의 막 살점이 너덜너덜 하셔가지고 피까지 흘리고 계시고. 아, 손으로 넣어서 막았지. 맞아. 예. 그래가지고 스님이랑 목사님이랑 다 하면서 물이랑 이런 거 다 떠가지고 다 먹여주시고 결국에는 아들은 완전 탈진해서 못 일어나가지고 119 불러서 병원으로 보냈대요. 예. 그냥 병원으로 거의 실려갔대요.
이제 그 부적에 봉인된 인형은 여기서 태우면 안 되고 자기 그 선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얘는 지금 바로 태우면 안 죽는다고. 오, 예. 네. 가서 자기 신이랑 며칠은 얘를 죽이고 누르고 난 다음에 태워주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얘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지금 당장 못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빼내고 나서 일단은 그 집 안에 부정한 기운들 있잖아요. 그걸 남아서 그 오색천이랑 그 신장 칼이랑 이런 걸로 싹 다 마무리로 다 털어내주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적이랑도 붙여주고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우라가 엄청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도 계속 이걸로 인해서 절대 복수심을 갖지 말라. 그 전전대가 지은 죄는 걔네들은 지금 저승 가서 고통을 받고 있을 거고 절대로 다시 환생 못할 거고 저주했던 무당은 죽어서도 양밥을 주로 했던 무당들은 죽어서도 편히 있지 못한다. 네. 절대로 편히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지금 여기 나쁜 기운 다 털어냈는데 네가 나쁜 마음 먹는 순간 또 그런 애들은 다시 기어 들어오니까 그냥 목사님 따라 계속 교회 다니면서 마음 수련 계속 해라.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달래주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스님이랑 목사님이랑 만신무당님이랑 다음에 인연이 되면은 다시 보자고 하고 이야기하고 헤어지셨대요. 아, 이건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다, 진짜로. 네. 스님은 처음으로 그렇게 무당분이랑 목사님이랑 만났던 그런 자리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사기셨고요. 네. 거의 대한민국 자체에 사기가 없대요. 사기가 없는데 만약에 사기가 발견되면은 그건 진짜 위험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귀라는 게 요사스러운 귀신이고 그리고 사람 몸에 들면 금방 죽는다 이런 귀신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요사귀가 있고 또 사귀라는 게 그런 죽을 사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또 다른 사귀가 또 있대요. 아, 귀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런 귀신들은 악령이라고도 불리고 악귀라고도 불리고 그죠? 네, 또 악마라고도 한대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귀신은 사실상 시들무에서 많이 등장을 했지만 그래도 또 머랭님이 들려주는 또 다른 사례를 들으니까 정말 또 무섭고 섬뜩하네요. 네. 아, 오늘 머랭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그때 스님분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너무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한 건데 저도 들었던 얘기여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네, 왜냐면 네, 감사합니다. 그 종교 쪽에 관련된 거는 좀 확실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네네. 기독교에서도 퇴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퇴마가 있고 그 기도법이 있는데 네. 요거는 한번 잡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했던 거였고요. 네. 헷갈릴 수 있어요, 머랭님. 맞아요. 네, 그쪽 종교가 아니시면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네. 네, 오늘 이해 머랭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기존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랭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거 확실하게 보통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악마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겪거나 하는 그런 귀신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